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또 두렵건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저에게 역사하셔서 저의 심령과 생각을 가르시고 새롭게 하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어 세상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죄짓고 불평하였던 심령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며 주님의 보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언약의 심령으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드린 손길 위에 복 주시며 저희의 삶에 더욱 하나님 앞에 베풀 것들이 많도록 채워주시고 빈곤하여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동일한 복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에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전체의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세가 넘는 모든 사람들을 광야 생활에서 다 죽게 하시고 2세가 들어가기 이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들에게 다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경계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궁극적으로 용서하시고 세우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신다고, 복을 빌지 않는다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비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복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성의 복이 있고 지식의 복이 있고 또 육체에 부어주시는 건강과 장수의 복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영광과 명예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또한 그 중에는 재물도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은 세상의 재물과 같지 않은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재물은 근심이 함께 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약속하신 복을 주실 수 있고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혜 구하지 않은 명예와 재물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고 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것은 그들이 그냥 노예 생활을 면책받는 것으로 자유인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그들이 짓지 않은 집과 하지 않은 우물과 경작하지 않은 이미 만들어진 모든 포도밭, 이런 아름다운 문화시설들이 이미 다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정복하고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설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재물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부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하니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이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이름을 내가 알고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아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잊었고 나를 버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근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하는 말 전에 바로 그 앞에 보니까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삶입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같은 계명 중 특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런 1계명 같은 계명들은 영원한 계명입니다. 그런 계명들은 시대와 대상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원칙이 되고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계명이 존재하지 않았고 아직 계시되지 않았던 모세 이전의 시대에도 그 1계명의 정신은 그대로 있었어요. 여전히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종종 그 시대와 대상에게 특별한 개별적인 계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계명이 아주 많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신이 되어야 한다는 1계명의 근본적인 그 배경이 깔려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은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이지 오늘날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어요. 아무도 이제 동산 중앙에 가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은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지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방주를 지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골고다에 가서 다 못 박혀 죽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가나안 입성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개별적인 명령은 신명기 7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한번 볼까요? 7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부터 제가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내 딸로 내 며느리를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였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가나안 민족과 교류하지 말며 언약을 맺지 말며 결혼하지 말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도 말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멸절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법도를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고 그들과 교류하고 아들을 주고 딸을 주고 딸들을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잃어버렸다. 그들이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그 장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도 제사하고 바알신에게도 제사하고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신과 가나안의 문화와 내가 섞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섞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의 인간의 길을 우리는 따르지도 말며 가지도 말며 받아들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별을 안 해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서 강단에서 이 불경도 말하고 유교의 그 경전도 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성경을 설명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고 음성을 주셨는데 그건 아니야. 그렇다고 무시한다면 그 무시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자기의 탐심이 될 수도 있고 이건 너무 이상하다, 부끄럽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면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기억지 않는구나 이렇게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법도를 지키지 않는 삶이다. 법도를 지키지 않는 이 법도는 율법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길이 법의 길이에요. 율법이 의도하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의도하는 것이 법도입니다. 이 법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율법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구속받을 수 있는 구세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수와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다 정수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돌보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의 그 열매를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복도를 지키지 않는지 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외친 말씀이 있어요. 그 사회상을 하나님께 고발한 겁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며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상을 볼 때 얼마나 사랑이 식었고 얼마나 사람들이 무관심하며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게 될 때 그들의 사랑이 식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며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규례라는 것은 예를 보여서 정해진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그러니까 규례라는 말의 의미는 정확한 의미는 정해진 행위의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정해진 행위의 방식.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통하는 오늘날 비슷한 말을 고른다면 풍습이나 전통이 가까울 것 같습니다. 풍습이나 전통. 왜 그렇게 합니까? 몰라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했어요. 이게 풍습이고 우리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니, 우리 조상 때부터 그렇게 다 해왔어. 이게 대답이 됩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풍습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또 많은 것들은 거짓의 압이 된 마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규례와 풍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돼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다 뽑아버리신다고 그랬어요. 다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런 것들에게 여러분이 기초를 두고 탑을 세우고 집을 세우면 다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건져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6월절 절기를 만드시고 그 절기를 따라야 되는 행위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규례가 됐어요. 그래서 1년 된 순전한 양을 잡아서 사람들이 앉아서 양고기를 먹고 순나물을 먹고 또 그리고 누룩이 없는 무교봉을 일주일 동안 먹었습니다. 이것을 수천 년 동안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규례입니다. 이 규례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규례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해주신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주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규례의 일종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이것이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교회론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교회는 필요 없다. 그리고 규례와 모든 의식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규례와 의식은 정신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만 있고 내용물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지 그릇이 없이 내용물을 간수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과 정신과 모양이 함께 있어야지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없고 영혼만 있다면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와 영혼, 육체가 함께 부합되어 서로 연관되어서 연결되어 있어야만 살아있는 생체가 되는 것입니다.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삶,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삶, 법도를 잊어버리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되게 우리가 불평과 불만에 빠질 때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옛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에서 살면서도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그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그들이 집을 아름답게 집을 짓고 사는데도 1년에 한 번 일주일은 밖에 나가서 헐기설기한 이 헛간같이 이렇게 그냥 나뭇가지 같은 곳으로 집을 지고 거기서 오히려 어렵게 거기서 고생하면서 일주일 동안 지냈어요. 그것도 규례의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어려웠던 것들과 거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다가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는 이야기를 신명기 8장 14절에 또 합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걱정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유는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에 대한 경계를 말할 때 모세는 신명기 8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니까 그 앞에 단서를 붙였어요. 8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에 지내온 상황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을 나온 이후로 은금을 증식시키고 집을 아름답게 가옥을 짓고 가수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돈을 벌어서 재물을 축적할 수 없는 완전히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녀서 장막을 짓고 살았어요. 여러분 여행 가서 편해 보이는 호텔방에서 묵어도 한 2주, 3주만 지나면 집에 가고 싶어 너무 힘듭니다. 자는 게 자는 것 같지 않고 피로가 풀리지를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40년이 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은 무슨 음식을 저장해서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매일 그날 아침에 주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성경을 보시게 되면 기억하시겠지만 금요일 외에는 하루 넘겨도 소장할 수가 없는 음식이었어요. 하루만 넘어도 쉬워서 썩어서 못 쓰게 되고 금요일만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는 이틀을 버티는 그런 아주 이상한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을 보십시오. 이들은 그 다음날 하나님이 음식을 안 주시면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40년을 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뽑아주시지 않으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내추라기를 보내주시지 아니하시면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해주셔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심령이 어떻겠어요? 매일 하나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얼굴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면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 일주일 후는 한 달 후는 이런 생각을 못해요. 그냥 그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단련을 시키시고 고생을 시키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결국은 그들에게 가나안의
복을 주시려고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풍요로움이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돼요. 나에게 먹을 것이 많고 내 은행에 돈이 많고 내 집이 풍요롭고 내가 잘 살고 내 직장이 안정되고 이런 마음에 애들도 다 건강하고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스펙트대에 계신 목사님, 아주 고령으로 오래 사시는 목사님이셨는데 남목사님. 이분이 일정 시대 때 옥살이를 하신대요. 1901년생인가 11년생인가 그러세요. 근데 옥살이를 하셨는데 주먹밥을 하루에 한 개씩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먹밥을 먹는데 주먹밥을 바닥에 딱 떨어뜨리면 그거를 이렇게 잡아서 호호 이렇게 흙이 묻었던 부분을 띄다 보면 자기 손이 바닥보다 더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만진 부분은 더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어서 싸워서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에 음식을 넣고 투정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교육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너 반찬 투정하지 마, 음식 투정하지 마, 잠자리 투정하지 마.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평생에 투정을 안 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요즘의 젊은 세대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6.25를 모른다고. 저도 6.25를 안 겪었으니까 6.25는 모릅니다. 하지만 전쟁을 겪고 난 후유증으로 인한 가난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의 사고방식과 오늘날 20, 30대 사고방식은 전혀 다르다. 어떤 분이 그래요. 오늘날 20, 30대에게 6.25는 단군 신화나 마찬가지라고. 전혀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아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나는 많이 벌어서 풍요롭게 쓰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제 적어도 광야 생활을 기억하던 사람들은 완벽한 집을 짓고 아름다운 다수원에서 곡식이 나오고 풍요롭게 됐고 은금이 증식될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때를 기억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나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규례를 정하셔서 그 아들, 딸들에게 그것을 전하게 하셨어요. 너희가 그것을 전해라. 너희의 그 삶의 방식을 전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루하루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은금이 넘치고 삶이 풍요로워지니까 복을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가나안의 농경신이었고 가산의 신이었던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어요.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수확이 많고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많이 벌게 되는 양과 소들이 많이 새끼를 낳게 하는 신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부유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 없이도 저 살만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잠언 30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아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굴은 아마도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가치를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그 사람은 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시고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 참 대단한 기도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돈이 없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다 너를 낮추사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내가 부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 있게 일하게 하셔서 부하게 넉넉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고생해서 내가 밤잠 못 자고 애써서 벌었다. 그래서 내 삶을 이뤘다. 내 집을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열심히 했을지라도 진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든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이것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40년 동안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물질이 쌓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쌓이지 않는 삶을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짓지 않은 집, 내가 파지 않은 우물, 내가 세우지 않은 포도밭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1991년에 로스앤젤레스의 한 백인촌 등교에서 한 대의 현대 엑셀 승용차가 90마일, 한 150km 정도가 넘는 과속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따라가서 추적을 해서 잡았어요.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내서 경찰들이 그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전자의 이름은 라드니 킹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라드니 킹. 기억 안 나십니까? 이 라드니 킹은 그 지역에서 마약 딜러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는데 술을 이렇게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검거된 것입니다. 이 경찰은 4명이었는데 그 중에 3명은 백인이었어요. 이 3명의 백인이 돌아가면서 공범으로 무차별히 때리고 발로 밟고 엄하게 때리기 시작했어요. 심하게. 근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비디오 카메라로 그걸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국 전역에 방영이 됐어요. 그래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그 흑인촌에 있었던 사람들은 엄청 화가 난 거예요. 백인 3명이 흑인 1명을 때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공판이 열렸습니다. 근데 공판이 열렸는데 재밌게도 그 공판은 백인 경찰들이 사는 쪽에서 공판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10명의 배심원이 나왔는데 제 기억이 확실한지는 100%는 아닌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명의 배심원이 다 백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무죄. 이 3명이 무죄 판결을 받자마자 LA 지역의 흑인촌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 폭동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LA 폭동 사건입니다. LA 폭동 사건 보시면. 그래서 이 LA 지역에 살았던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경찰 진압대는 앞으로 나아가서 흑인촌으로는 한 명도 들어가지 않고 백인 마을과 흑인 마을의 경계만 쳤어요. 바리케이트만 쳤어요. 그래서 그 폭동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혀 거기는 무법지대이고 이쪽으로만 넘어오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흑인촌 안에는 한인들이 경영하는 상가가 영업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국 사람들. 그런데 이 흑인들이 한인들 업소만 골라다니면서 부시고 불지르고 약탈하고 이랬어요. 도대체 왜 그랬나? 그래서 한국 한인들이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흑인과 백인의 이 인종 갈등 안에 끼어갖고 우리만 새우등 터졌다. 지금 완전 우리는 아주 억울한 피해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학자들은 그것을 보고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 미국 사회학자들은 한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 한인들이 흑인촌에 가서 다 영업을 하는데 그들이 사는 거주지는 다 백인촌이었다는 거예요. 거긴다. 흑인촌에서 사는 건 싫은 겁니다. 돈은 잘 벌리니까 흑인들이 돈을 잘 쓰니까 영업은 거기서 하지만 학교도 좋고 사는 환경이 좋은 백인촌에서 살기를 원해서 물론 백인촌 집이 훨씬 고가이고 비쌉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벌어서 이쪽으로 다 쓴 거예요. 자기에게 돈을 벌어주는 사회에게 기여하지도 않고 환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을 흑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폭동이 터지니까 그 불만이 함께 터진 것입니다. 이 한인들이 이런 약탈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다 뿔뿔이 다른 도시로 간 이유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은 겁니다. 그 흑인들, 자기 가게에 들어와서 물건을 팔아주고 자기에게 돈을 주는 그 흑인들을 돈을 벌게 해주는 대상으로만 봤지 그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전혀. 너희들에게 돈을 벌어서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 똑같은 거예요. 흑인 사회에서 돈을 벌었으면 그 흑인 사회를 사랑하고 기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영업터를 사업장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 풍요와 재물을 허락한 지역사회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지혜롭다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재물과 눈과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 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어리석고 교만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움직여서 내 직장에서 내가 본 것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것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받은 것입니다. 맡겨진 것입니다. 진리와 실상은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교만한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잃어버린 후에야 그것이 귀중했고 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죽을 때가 돼서야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생명과 삶이 나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위임한 그 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의 행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알고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리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호와를 바라고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어리석어질 때 주님 저희를 경책하시고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서 고난과 힘든 과정 안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단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힘든 삶을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결국적으로 주님께서 주실 소망의 축복과 삶을 영생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